사도행전 우리 2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누가 나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배 이렇게 딱 들어오기 전에 조회반은 그 조지 밀러의 6가지 방법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 6가지 뭐였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 죄를 버리라. 누가 가르쳐 줬으니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예수를 의지하라. 네 번째가 막 찍으세요 이제. 그 6가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두 번째가 뭐였죠? 죄를 버리라. 죄를 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60편 60 이제 다 나옵니다. 66편 몇 절? 18절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살았을 때는 더럽다라고 하는 게 추하다라고 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잘 안 느껴져야 되는데 잘 안 느껴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 죄악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내 영혼에 실감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막 실감되어져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확증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들이 대단히 부각되어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국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삶을 망각했고 놓쳤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관계가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치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나와 관계하고 난 다음에 내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적 제사라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1절에도 말을 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예요? 영적 예배요. 그 영적 예배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으로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각주가 있을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여기서 이제 약간 번역 가운데서 약간 오역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로도 널리 말씀이 되겠지만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였냐면 이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를 영적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 것,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실 때에 이것이 합당한 거야. 이것이 합당한 거야. 우리 예배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지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자꾸 주장을 하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어떤 육체의 시간들, 내가 물질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건 그것을 드리는 너에게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이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는 안 드려져. 이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뭡니까? 나는 영혼이지요. 참 나는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 이 말이죠. 말하기 편하게. 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 시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7, 80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7, 80년 사는 날 동안 몇 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주셨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간대. 쉽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사왔어요. 군것질거리를 사왔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군것질거리를 사왔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건 과자 한 봉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매일 과자 한 봉지를 사오니까 그 한 봉지를 기다리며 아빠가 언제 올까? 몇 시에 올까? 오늘은 퇴근을 빨리 할까? 오늘은 정상적으로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체를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올 그 과자 한 봉지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자식입니다. 30살, 40살 장가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언제쯤 과자 한 봉지를 사올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자식은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았지만 여전히 철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는 영광이 있다, 천국에는 영화로움이 있다, 천국에는 생명과실이 있다, 많은 것들을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준대. 영광을 주겠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8절 우리 장소 형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뭐예요? 우리 기업하면 막 빌딩 생각한다고요. 기업하면 빌딩을 생각해요. 이 세상의 빌딩을 생각해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저 하늘에 내 빌딩, 내 상급, 그거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나의 처소, 나의 영광, 10거울, 5거울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기업을 성경에서 막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 그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을 영화롭게 받는 그 성전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성전을 지으신 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성전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하늘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이 그 하늘이 멋있고 영광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갖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사라졌을 때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계 속에서 사라졌을 때 죽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믿음과
내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예배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까도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놓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영혼 구령, 영혼 구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조심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천하 영광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놓고 그 한 영혼을 더욱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 영혼 구령하기가 어렵습니까? 몸된 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새 가족 몇 명 보내주신지 혹시 주보를 잘 보셨습니까? 몇 명이요? 주보 좀 보세요. 21명입니다. 21명.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영택 교우님 모셔서 22분이신가 봐요. 이제 아직 주보에는 안 올라갔는데.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다들 초청하십시오. 22분이니까 새 가족들 다 이렇게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돌아보니까 나를 전도해 준 친구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지금의 믿음이 어떤지, 과거의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앞뒤를 다 떠나서 그 친구가 그냥 고맙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그립습니다. 나를 살려준 일에 통로가 되어진 그 친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망나니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보내주셔서 야,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몸이 가서 움직였고 교회 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몰랐고 핍박했었던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왔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거,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몸된교회에 그 카페에 제가 전에 새벽 이렇게 전교인 새벽 기도할 때 5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 기도 제목으로서 5가지를 말을 했을 때 5번째 혹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5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세우겠습니까? 무슨 주제로 세우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를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을 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정구원은요,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변할까? 아내가 변할까? 우리 부모님 변할까? 내 자식 녀석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돌아올까? 염려도 되고 근심은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변화되는 것은 안 보이고
그것이 답답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니까 내 가정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남편, 부모, 자식 다 그냥 믿는 것 아니라 시작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싶다면 나부터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해 주지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죽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말이 죽어있어. 내 행동이 죽어있어. 내가 하는 말마다 죽어.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죽어져 나가고 있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죽이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는 시들어져 가고 가족도 시들어져 가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추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데, 나의 삶은, 나의 언사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러면서 진저리를 냅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 죄악을 이겨내야지.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하지만 어느 순간 엎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딱 믿은 순간 죄악을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가장 기쁘고 영혼이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 주님 나를 데려가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다 보면서 내가 지금 죄를 더 많이 짓고 지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순종은 더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들은 더 적고, 차라리 그때 정말 더 범죄하지 않도록 그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더 추악한 모습들, 더 더러운 모습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추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더러운 것을 볼 때마다, 더러운 것을 들을 때마다, 만질 때마다 요한 1서는 누구를 만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추악한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일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안 보였어요.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간음을 했는지 막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막 꽁꽁 숨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목사가 욕을 먹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욕먹는 이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다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이 다 추악하다 이 말이죠. 더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이 정말 막 느껴지는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아. 죽어 있으면 죄는 더 부각되어지고 일파만파되어지는데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기에 더욱더 동화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였는데 요즘은 누구나 거짓말해.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는 그 거짓말이 대단히 컸어요. 근데 이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하고 저 사람도 거짓말해요. 이 거짓말들이 온 세상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나도 뭐 저 사람도 하는데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냐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죄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고요. 죄는 예수님만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죽였지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첫 단추는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내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날마다 씻겨져야 돼요. 세마포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회개를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회개를 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말이 뭡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죄가 없어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신실한 줄 아냐?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추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순간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죄를 토해낼 수는 없는 그런, 우리를 가려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게 오늘 말씀, 이것들을 교회에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범사의 축복을 받는 거, 위로받는 거, 뭐 평안을 누리는 거, 평안하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누구 입장에 그냥 우리 마음에 듣기 좋은 말들이 어느 순간 설교로, 그 설교가 아니면 대단히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죄는 싫은 거예요. 무조건 지가 졌으면서도 지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지어서 놓고 그 죄를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 버리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생명력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것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될 때부터 지금도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증거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침례 요한의 고백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외침이나 처음 시작이 죄사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시작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죄 지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살인을 안 했어.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 우리 안에 그런 보여지는 육체 행동 이전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여기 칠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이꼬르 뭐냐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칠판 보이시죠? 죄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 관계가 없다고요. 관계가. 사귐이 없다고요. 사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이 없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70억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사람 가운데서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는 사귐이 없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자,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목장 예배 이렇게 4번을 드린다고 하십시다. 일주일에 4번을 드려요. 그 4번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입맞춤한다는 말입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한다는 거예요. 만나 뵌다는 거예요. 저 천국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만나 뵙는 곳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각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귐이 있는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드렸으면 예배를 몇 번 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이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산수가 빠른 분. 한 주에 4번인데 어떻게 208번이네. 208번. 208번. 10년이면 2080번이죠. 2080번. 30년이면 할렐루야. 더 이상 계산 안 하겠습니다. 6,000번 이상을 했어요. 30년 동안. 6,000번.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루에 매일 드렸다고 그렇게 칩시다. 그럼 1,000번째 해봤자 3년 조금 넘는데 3년 조금 안 되나요? 6,000번을 드렸어요. 6,000번을. (6,000번을) 드렸다고. 6,000번. 그럼 6,000번을 드렸으면 하나님과 6,000번의 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6,000번을 드렸으면 우리가 사람과도 만약 6,000번을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대화를 내 자식하고 6,000번 1시간씩 했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평생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거의 없으니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10분 정도 하려나? 우리 예성이는 저 이렇게 교회 간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다녀오세요가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이래요. 나 사라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와서 식사할 때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얘기하고 한 그 10여 분 되려나? 그렇게 하면서 저 친구하고 한 15년, 16년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6,000번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30년을 했다면요, 30년을 드렸다면, 여러분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다를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6,000번. 그럼 6,000번을 드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었는가?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뭐 얼마만큼 느껴지는가?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지만, 기도를 하지만 내 영혼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감각을 터치해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저 멀리 느껴지는 모습들처럼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날마다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더욱더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가 에베소에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높게 넓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런지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특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잠깐 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송재현 교사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잘못됐습니다. 135편 15절부터 18절, 구약 901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아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읽고 있어요. 오늘 처음 본 이제 막 초신자가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지금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선지자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성경의 구약에서 이 선지자가 그 성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제일 두껍습니다. 누구예요? 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다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돌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러나 귀가 있지만 그 우상은 뭐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요거를 잠깐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우리 펴셔서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조서연 교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아까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셨죠? 그러면 시편을 다시 돌아가셔서 135편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든 자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계속, 그들은 우리 어른들도 그랬지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자기의 필요들을 그의 신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과 은으로 나무로 보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귀도 만들어 놓고 입도 만들어 놨지만 그들의 우상이 그와 같은 것처럼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해,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한다. 그의 가슴은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자. 사람도 입이 있다, 귀가 있다, 마음이 있다, 가슴이 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결과와 동일하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귀는 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보는 것들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죽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보는데 듣는데 정말 많은 것들은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둔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6절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는 관계가 없는 상태. 죄는 관계가 없어요. 사귐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예배했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런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는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런 열매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자로 보고 있냐면 과거 구약 사람들이 돌로 깎아놨었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특성을,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도 그냥 믿으래 라고 해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들은 직분 감당하는 시간들,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시면서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모든 순간이, 앉을 때도 누울 때도 내가 씻을 때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특정 한순간 한 시간만 우리 주님과 사귀고 관계를 갖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좀 전에도 말했처럼 저 하늘 영광 가운데 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드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시편 148편에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은 죄를 없애버리는 거, 죄를 무너뜨리고 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죄는 그렇게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루터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그 이제 2017년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루터를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중세 시대 때의 사제들의 모습들과 그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동전 하나가 없는 거야. 그 동전 하나가 없는 그 막 이렇게 이 백성에게 사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더 멋있게 짓기 위해서, 그것을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 사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당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려고 한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헌금함에 집어넣는 그 헌금이 떨어지는 딸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너희들의 죽었었던 부모, 지금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부모들, 자식들이 딸그랑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을 그대로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를 잘라야 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저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줄가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면 독일 언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이 이게 조그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다리를 절고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못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사제가 와서 네가 오늘 헌금을 하면 그 아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똑바로 걸을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너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 넣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빚 내고 많이 하셨는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빚 내가면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 중국에 맨 처음에 첫 선교사로 들어왔었던 선교사 이름 혹시 기억합니까?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주 됐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허자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조였습니다.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무슨 교회를 짓든 누구를 구제하든 아니면 뭘 이렇게 교회를 짓든 뭘 하든 사역을 하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든 뭘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없으면 빚내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빚내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빚내 갖고 했는데 막 또 목사가 때려치는구나 막 이렇게 들으려. 그게 아니라요. 그분의 신조를 말하는 그분의 신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물질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쉽게 빚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빚내서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은 맞고 한쪽은 또 제 안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게 체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건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요즘 이제 선교팀이 이제 곧 가지 않습니까? 1월 말에 가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생각날 때만 기도해요. 뭐 자주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어젠가 전화가 이렇게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고 그 첫째가 그 장학생 그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비용까지 12월 말에 보내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자격 조건도 돼야 되고 성적도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됐다고 서류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상으로 왜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서류 필요하냐고 그래서 빨리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 녀석을 이제 가서 선교해야 될 그 비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조혜성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가서 필리핀에서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이 딱 되는 거죠. 저 녀석들은 우리 장학금 받았나 봐요. 이래요. 그냥 장학금 받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경험하는 거.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물질 얘기하면 물질로 쏙 빠져.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언제 나에게 채워주실래요? 언제 나에게 응답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목매달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산 제사,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지난 헌신 예배 때 그랬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었죠. 두 가지 부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 부주제.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헌신 예배를 왜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지요. 그러나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업의 문제들, 아니면 직장의 문제들,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모든 순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자는 것이지요. 그 경험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돼요.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날마다 목매닫고 그분 앞에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의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의 영혼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될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심해야 될 거, 정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그냥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힘을 다해서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힘을 써서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쓰는 신앙. 그러나 그 힘을 다할 때 그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힘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쓸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사거리길에서 저 노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지치고 정말 너무 지쳤는데 정말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께 가자. 그래도 교회에 가자. 와서 무릎 꿇었을 때 그 지친 몸은 그냥 자고 싶은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그러한 영혼으로 또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닮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힘을 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를 벗어버리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는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죄를 져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깨끗한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지요. 내 깨끗한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막 속상합니다. 깨끗한 신발을 사는데 지나가던 차가 물을 튀겨서 신발이 확 젖어버리면 얼마만큼 속상합니까? 대단히 속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가 나를 엄습하려고 하는 것들, 죄가 나를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속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죄가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동화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관계를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할 때 제가 침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제가 더욱더 나를 엄습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나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